자,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겠다라고 바둥바둥 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내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애를 써봤자 자기 의만 나오고 그리고 나의 교만함만 부추길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면요, 자기 정죄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좌절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럼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자기 정죄에 빠져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 밑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죄가 크게 느껴지면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나의 영역은 밭이에요.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여기에서 좋은 밭. 좋은 밭으로 내 마음밭을 계속 갈궈야 돼요. 네, 길가밭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밭을 갈궈야 돼요. 계속.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깨뜨려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쓴뿌리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쓴뿌리가 탁 가로막혀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주님의 보혈로 녹여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가 가려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그 모든 사단의 덫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사단의 그 속임수, 거짓말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무엇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됨, 이 상속권, 이것을 아는 자는요, 더 이상 그지같이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세상을 사랑했고 사단의 종노릇을 했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죄를 사랑했고 앞장서서 사단하고 합력한 거예요. 네, 거래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사단하고 함께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죄를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마음껏 그렇게 즐기다가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하고 합력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하고 이제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하고 더 이상 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극렬히 미워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세요.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아무리 죄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내가 음란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바둥바둥 해봤자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딱 들고 나는 안 먹어, 나는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술을 꽉 쥐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 술을 바라봅니다. 나는 너를 미워해, 나는 너를 안 먹을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무식 가운데 대화하다 그냥 먹는 거예요. 난 너 안 좋아해, 그래서 다 없애버릴 거야. 뭐 이러는 거죠. 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내가 더러운 거, 음란한 거, 그런 폐역한 거 안 볼 거야, 나 그거 안 즐길 거야, 아무리 해보세요.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거기에 늪에 빠져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누굴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닮아져 가요. 닮아져 가요. 저희가 이제 축사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축사 사역자들이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축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는 사역자가 태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시선을 놓쳤어요. 축사 사역자가 계속 어둠을 바라보는 거죠. 그 어둠 떠나가, 어둠 떠나가, 어둠, 여기에 어둠 있네, 저기에 어둠 있네, 어둠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내 눈이 어둠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어둠, 저 사람도 죄, 저 사람도 상처, 저 사람도 어둠,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이 다 어두워져요. 어둠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어둠은 사단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사역자가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사단에게 초점을 빼앗겼어요. 그럼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닮아져 갑니다. 원하지 않는데요, 닮아져 가요. 그래서 죄를 극렬히 미워하고 그걸 쫓아내야 할 자가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해결자,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기 의다. 그것이 교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주님
가까이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있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요. 예전에는 이제 제 비서같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제 옆에.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하면 바로바로 뭘 갖다 줬어요. 예, 뭐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막 손발처럼 해줬어요. 제 가까이 항상 있었어요. 예. 근데 저 멀리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신호를 보낸다고 서로 못 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심장의 고동 소리 듣는 거예요. 예.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숨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신부로서 예.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손이 되어 드리고 발이 되어 드리고 척척척척 예수님과 이게 잘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른 거 없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거.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 붙어서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걸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을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은 나를 의롭다 칭함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바둥바둥 애쓰고 힘쓰고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은 뭘까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니까 죄를 즐겼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네, 주님의 참된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요. 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자,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에게? 예,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바라보면 됐어요. 그런데 믿고 바라본 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조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에게 와라 라고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좋은 밭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엎드려야 돼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누구는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누구는 나쁜 밭으로 만드셨나요? 라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탓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밭은 내 몫이에요. 이 마음밭은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영역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밭. 그것이 좋은 밭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좋은 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그것이 좋은 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려고 작정을 하셔도 누가 못 받아 먹어요? 네,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못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초청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자에게 초청을 해주셔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역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초청장을 내미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마음 밭으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지요. 거룩한 의복을 입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 있어요. 뭐다?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항복한 그릇, 그것은 내 몫이다. 예,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네, 받아 누리는 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요,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는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뭔가 좀 해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냥 숙제, 출석 도장, 3시간 기도하라 했으니까 3시간. 만약에 2시간 반 했으면 찝찝해. 출석 도장 못 찍었기 때문에, 숙제를 못했기 때문에. 누가? 내가. 예.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는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뭐 해라,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엄마가 요구합니다. 네. 책상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해라, 허리를 펴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라, 눈 빠지겠다.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하나에서 10까지 다 이렇게 해요.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학원 갔다 오면 이렇게 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이거를 엄마가 어린아이한테는 그거를 갖다가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 든 분한테는 잘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어릴 때는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뭐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책은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 되어져서 했네 안 했네 하고 자기 정죄로 빠지거나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했어 라고 다른 사람을 체크해주는,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친밀함의 관계예요. 관계. 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루에 몇 시간 만날래?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나한테 얼마짜리 사줄래? 다 사준대요. 네. 왜요? 사랑하면 어떠한 그게 없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죠? 어떤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적인 관계는
그렇죠. 따지죠. 계산하죠. 네가 많이 줬네. 내가 많이 줬네. 내가 이번에 샀는데 왜 너 저번에 안 사고 뭐 이러면서 계속 막 따진다라는 거죠. 다음번 네가 사. 뭐 이러면서. 근데 사랑하는 관계는 그쵸.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고 주어도 더 못 준 것을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죄인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저거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나 어릴 때 이런 거 안 사줬잖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싸우는 부모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래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거를 몰랐다.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무슨 죄인 아닌 죄인처럼 자녀한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고 더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 의무적인 관계,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예, 죄를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구나. 깨닫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라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신앙의 기초 기반에 대해서 지금 다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육적인 크리스찬이었나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구나.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부터는 뭐 하면 돼요?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네? 그러면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자기 정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이 율법은요.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사람을 재면 이렇게 재면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칭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정죄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형제님 죄가 뭐 수만 가지이고 그 옆에 있는 형제님 죄가 10가지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님 죄가 한 가지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떨까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단절해요. 예, 한 개이든 10개이든 10,000개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요. 힘겨워요. 그러니까 많은 죄든 적은 죄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알면서 죄를 지은 경우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요. 죄를 짓죠. 그러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책망을 하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9편 30절. 시편 89편 3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어진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죄를 범한 거하고 같은 레벨로 하나님이 다루지 않으세요. 자,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그냥 세상의 죄 가운데 맘대로 사는 경우, 그런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있지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잠깐 그냥 한눈 팔아서 죄를 한번 졌는데 하나님 그걸 안 넘어가시네. 근데 죄는 나보다 더 많이 졌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 왜 죄는 냅두고 나는 왜 죄 하나도 못 짓게 그냥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니까. 자, 옆집 자녀가 죄를 막 져요. 예? 네 자녀지 내 자녀냐? 자녀 간섭 잘해 하고 그냥 한마디 그냥 툭 빈정거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 자녀가 그러면 회초리 들죠. 가만 안 두죠. 그죠? 네.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그리고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가는 것, 이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 거로 내어주지 않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인 거예요.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간섭하기가 어려우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나를 회초리를 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나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라고 어려워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고백인데, 자, 67절.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그냥 내가 그릇 행했대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한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네, 그렇게 했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채찍과 그런 회초리로 하나님의 다름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7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아멘. 고난 당하고 나니까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천천금은이 더 좋았나이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뤄주신다.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둘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어요.
왜 평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될지 때때로는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막막한 그 바다에서 이렇게 떠도는 표류 같은 느낌의 그런 배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은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고 있는 그 배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르다라는 거죠.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악올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같이 너무 깊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게 다 뭐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고난 가운데 힘겹습니까? 옆에 사람이 힘겹게 합니까? 같이 사는 그 옆에 사람이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사고를 많이 칩니까? 화병 나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철을 날카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 그것을 빼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 바로왕 같은 그러한 자를 허락하셨다. 사울왕 같은 그러한 자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갖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많이 간섭하세요. 너무 사랑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고난과 연단 가운데 나를 너무 빚으셔. 그냥 불의 연단 물의 연단 막, 그렇죠? 이 고난 하나 끝났는데 또 산이 또 있어. 이 산 하나 넘었더니 또 하나 산이 있어. 힘겹습니까? 대상 같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네. 여러분 또 기억하실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면 다르게 행동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이 뭐 좀 잘못한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저 형제님이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실실 끌고 간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지?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한데 왜 저러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요. 받으시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이 사업 잘 된다고 세상에서 아주 대놓고 놀고요. 아주 대놓고 죄란 죄는 다 짓고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갑자기 인생의 폭풍이 오면서 잘 나가던 그 사업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푹 꺼져요. 푹 꺼져요. 푹 꺼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닥을 치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 따라 그냥 교회 한번 가요. 미안하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죄 지은 게 많으니까 그냥 한번 가는 거예요. 가고 또 그런데도 그 고집불통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 내 남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이 남편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질문과 아내의 질문이 달랐어요. 남편의 질문은 왜 잘 나가던 사업이 이렇게 안 될까? 새로 망해버렸어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가지고 왔고요. 아내는 다른 질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아내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못하고 아내의 귀에다 살짝 얘기해 주셨어요. 자매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이 저렇게 됐네요. 어잉? 그건 아니었는데.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남편이 너무 고집불통이라 바닥을 쳐야지 마음이 꺾이네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부자 되고 사업 잘 돼서 죄를 있는 대로 다 지으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초막집에서도 네, 그냥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도란도란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좋아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래도 궁궐? 남편은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네, 맞아요. 네, 남편 내가 그렇게 영혼 거놓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이제 마음이 꺾이면서 주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감사하네요. 내 기도의 응답이네요. 그런데 기도를 좀 잘해야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잘해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요. 서원 기도를 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예.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걸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받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 하나님께서 스탑 하라면 스탑,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의가 강하니까 이거 훈련시키신다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여러 가지 연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날 죽여라. 날 죽겠네. 죽겠네. 힘드네. 날 그냥 잡수.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연단 가운데 왜 이렇게 빡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특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나 봤더니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올려드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경우는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빡세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아주 빡센 사람이에요. 이 고집도 세고 자기 의도 강하고 예, 좀 빡센 거예요. 혹은 또 이 사람의 사명이 커요. 크기 때문에 이런 종기 그릇 빚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그릇이니까. 아주 철 그릇.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릇으로 빚어야 되니까 아주 그냥 망치로 꽝꽝꽝 다른 그릇은 한 번 꽝꽝꽝 세 번이면 끝나는데 이거는 될 때까지 맨들맨들해질 때까지 그냥 꽝꽝 수백 번 계속 쳐 주시는 거예요. 음. 아직 이렇게 맞았는데도 아직도 뾰족한 게 안 들어갔네. 한 번 더 꽝. 사랑하시니까 한 번 더 손이 가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참 재미있는 여러 가지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이 크십니까? 그릇이 크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연단도 큽니다. 네. 왜요? 열방을 다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내 요만한 종기 그릇 갖고는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없어요. 누구만 먹어요? 네, 나만 먹을 수 있어요. 종기 그릇은 홀짝 나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은 커. 내 그릇은 종기인데 그릇 연단받기도 싫어하는데 그리고 깍쟁인데 근데 그릇은 커. 욕심은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부터 이 종기를 큰 그릇으로 빚으시는데 나는 뭐라 할까요? 예, 내 다리 찢어지네. 내 팔 빠지네. 막 이러면서 나 죽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폭풍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막 으악 비명밖에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은 무엇이다? 성장통이다.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시간이다. 네. 근데 나는
당하는 나는 죽을 맛이죠. 고통이죠. 그냥 전부의 의지 없어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 젖은 빵.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라도 막 너무 갈급해요. 막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날마다 뭘 누려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인생이 편안하게 되어지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고통스러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 그냥 고통의 호소를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러면 노타늘이 또 열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듣고 긍휼을 또 베풀어 주셔요. 그럼 좀 살만나. 좀 살만해져.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네, 나태해져요. 경험담이죠. 네, 나태해져 버려요. 사람이 안일함에 빠져버려요. 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예, 자고 싶고, 자다가 눈 떴는데 또 자고 싶고. 예.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나태해지고 안일하게 되어져요. 나는 지금 현재 가정천국 이루게 해주세요. 가정천국 이루게 해주세요. 가족 가면 집에 가면 지옥이에요. 라고 맨날 교회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는 맨날 이 추운 예, 이 추운 여기에 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막 꺼이꺼이 울면서 주님 앞에 네, 날마다 울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네. 그리고 이제 가정이 조금 살만해졌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가족하고 놀러 가기 바쁘겠죠. 여행 가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러면 또 계속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조금 예, 멀어지고 힘들어져요. 오늘은 날씨도 찌뿌둥하고 막 이런데 가족이랑 저녁 약속도 했는데 오늘은 생략. 이때까지 했잖아. 이러고는 그냥 놀러 간다. 밥 먹으러 간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막 당장 막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다 취소.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 아멘 안전망으로 나를 깨어있게끔 천적을 허락하셨다. 예, 그 천적이 없으면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 왼수 같은 그 분이 여러분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왼수 같은 그분이 네, 나를 살려주고 있어요. 그 왼수 같은 그분이 없었다면 주님께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오면서 이 추운 날 다른 사람들 다리 뚝 뻗고 이렇게 있는 그런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싶을까요? 별로 안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로 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하시고 바로 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보디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다윗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허락하셨다. 나를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엘리 제사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남 탓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역할은 뭘까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없어요. 이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빨리 순종하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 가운데 빨리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
네. 그것이 내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아골골짜기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기쁨으로 가야죠. 어차피 이걸 가야 돼. 통과해야 돼. 그러면 내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마지못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밭. 마음밭이 예쁜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선택. 하나님의 뜻, 선택. 이걸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이 꿀꿀해. 그러면 그냥 꿀꿀한 거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뾰족해. 그러면 그걸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내 맘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밭이 안 예쁜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세상의 종,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 업앤다운 너무 힘들어요. 예, 예수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다? 예,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냥 맡기고 주님 앞에 그냥 맡기고 나는 나에게 지금 현재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 나머지 몫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 성공하신 분에 대한 그 간증 올려놨어요. 공동 분모가 뭔지 아세요? 경계선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역이 있고요. 내가 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그 영역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 기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해요. 네.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 그러면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축복하리라. 이 내가 축복하리라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인 거예요. 요 영역을 내가 이걸 원하면 난 뭐 하면 돼요? 내 영역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 탓하고 남 탓할 그런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엄마가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너는 백도 없다. 아주 뭐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가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아주 탁월한 것도 아니고 너가 있는 게 없다. 근데 너는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 백이 있다. 그 하나 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선구자처럼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라. 희소같이.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인종차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인종차별 너무 심해요. 그리고 어 이민 간 사람들 대부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세탁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딜리버리 하거나 아니면 그냥 청소, 바닥 닦고 그냥 이런 허드렛 일 이렇게 아니면 캐시 이런 거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허드렛 일을 하지 한국에서 떵떵거리는 사장님 했다가 그 미국에 가서 그거 하려고 하니까 살만 나요? 살만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막 다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와 이민 갔대. 와 사장님이라 부자라서 갔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간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 재밌어요. 그 이사 센터 알바를 하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띵동 하고 이사 인제 센터로 인제 알바하러 딱 갔어요. 띵동 했는데 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빠글빠글을 하면 인제 이민 온 지 한 1년 된 거래요. 예. 그리고 좀 머리가 약간 부시시하면 그럼 한 5년 정도 된 거래요.
근데 딱 띵동 했는데 얼굴이 괭간이 다 죽어 있으면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알겠대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한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뭔가 리더자가 된다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무슨 백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백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는 그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붙잡겠다. 그리고 이 영역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 망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에디슨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99번 실패하는 방법을 배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난 실패했어. 난 패배자야. 난 망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 실패가 없다. 그런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럼 누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 구하지 않아서. 난 열심히 구했는데 기도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욕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기도 제목 바꾸셔야 돼요. 근데 정욕을 따라서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실패한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영역 가운데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도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다. 네. 내가 하는 그 영역, 그러니까 경계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영역 가운데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기준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고방식이 다르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이런 악오걸적이 간다? 내가 지금 현재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연단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물질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 그런 것 뿐이지. 잠시 그런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왕의 자녀는 왕자예요. 왕자는 그지근성이 없어요. 왕자는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가 그지처럼 가난에 쩌들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진짜 쥐뿔도 없어도요, 당당해요. 담대해요. 누구 백 믿고? 하나님 백 믿고 당당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명 다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머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 믿음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왕자의 신분을 가졌지만 난 그지예요 라고 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입술의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무슨 연단을 시켜주시는지 아세요? 네, 입 다물게 하는 거. 입술의 권세를 사모하시죠. 입술의 권세. 예, 왕의 통치권이에요. 예, 입술의 권세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다루시는 게 뭐냐? 이 같은 입술에서 이게 지옥불이 나가고 천국의 언어가 나가고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옥불을 닫아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그 훈련을 계속 시키세요. 네. 그래서 입술의 권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사람이 한순간에 계속 욕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한순간에 입술이 거룩해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무엇을 하느냐? 방언 기도 많이 해요. 샤바라바라바라바라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샤바라바라바라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샤바라바라바라 하고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네. 입술에 부정적인 것을 가진 사람은 입술의 권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입술에 절제를 하고 부정적인 거는 스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입술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만 선포해요. 축복의 말씀만 선포하고 성경 말씀만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입술에 연단을 계속 시켜주세요. 이 연단을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세요. 연단을 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네. 그 선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기대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기대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성령님의 운행하심 참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데 첫 번째로 열리는 게 뭐예요? 어둠. 네,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거에 민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는데 보편적으로 어둠이 딱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는데 막 어둠이 자꾸 보여. 저 사람을 보는데 또 어둠이 보여.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자꾸 올라와요? 막 이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저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봤을 때 뭐가 자꾸 이렇게 어둠이 자꾸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렇게 피한다라는 거 안 보려고. 왜 자꾸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 연단의 과정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져 가게 되어져요. 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고 나면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자꾸 어둠에 보여진다.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 기도 많이 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훈련시키시는 것이 뭐냐? 중보예요. 중보.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봉독했던 디도서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말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안 놀아. 난 저 사람은 착하니까 저 사람은 선하니까 난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고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더라. 저 사람 자꾸 좀 보여줘. 왜요? 중보하라고. 중보하라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중보하면 돼요. 중보해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자꾸 중보할 거리가 자꾸 보이니까 눈을 감아버린대. 안 본대요. 보기 싫대. 부정적이니까 안 보겠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재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더니 영적인 세계가 열렸고,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어둠이 자꾸 보인다 라고 한다면, 아,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중보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중보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보할 때 형제님 머리에 뱀이 또아리 들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거 막 제거하느라고 엄청나게 중보 많이 했어요.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내 머리에 뱀이, 난 모자 쓰고 다녔는데 그게 모자가 아니고 뱀이었단 말이야?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중보자는 뭘 한다? 입술. 중보자는 입술의 권세가 달라요. 중보자는 입술의 권세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영권이에요. 입술의 권세예요. 그래서 중보자에게는 침묵해라. 침묵해라. 입술을 스탑. 그렇게 하고 골방에서 계속 중보하라는 거죠. 중보해요. 계속.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중보를,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평강을 주셔요. 계속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동역자로 나를 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거죠. 힘겨운 그러한 연단의 과정 가운데 너무 힘겨워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는 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누리게 되어져요. 그 어렵던 말씀이 누리게 되어져요. 어떤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 그 희열 엄청나게 기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 나머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쉽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입술의 권세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태산이 있다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태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평지가 될 때 파워풀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는 연단이 큰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릇이 큰가 보다. 그리고 내가 큰 인물인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무지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쓰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여기를 이제 넘어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 가운데 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는 불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유리컵이에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머그컵이에요. 뜨거운 물 감당은 하지만 불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내가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철그릇이에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요, 마지막 때 부흥의 불,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부흥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찾고 계셔요. 이 그릇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나를 항복한 그릇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면서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 가운데 사용받을 때가 이제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가 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올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겨운 것도 크게 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뭐 하면 돼요?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그냥 가까이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냥 가까이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딱 가시는 곳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초청장을 내미셨고, 그리고 내가 그 초청장에 내가 합당한 사람으로서 택감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하나님의 고난, 그 연단이 나에게는 좀 힘겹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함께 시편 119편 67절 말씀과 71절 말씀 고백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겨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병실에 있는 현태 형제님에게도 주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